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키트 시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다윗에게는 탁월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는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그는 세명정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죠. 그는 첫째 3명 가운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갑스엘 출신 브나야입니다. 그는 모압 아리에르 아들 둘을 죽였고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키는 5규빗, 2미터가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시위대장으로 삼습니다. 그 후에 저자는 48명의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암몬 사람 셀렉, 헷 사람 무리야, 모압 사람 이드마가 그 사람들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문제이죠. 다만 나에게 상황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붙들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첫째 용사에 이어서 둘째 용사인 아비새와 브나야를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브나야는 함정에 빠져있는 사자에게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습니다. 무기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맨손으로 죽였을 가능성이 높죠.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사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삼손이죠.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삼손이 한 일을 다윗의 용사인 브나야가 한 것입니다. 그는 또 키가 큰 애굽 사람 약 5규빗 정도, 오늘날 단위로 2m 30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을 브나야는 막대기를 들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서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의 주군이었던 다윗이죠.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던져 죽인 사람. 그처럼 막대기를 들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창을 빼앗아가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크고 작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브나야는 그의 두 번째 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비교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사람이 가진 능력인가?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윗은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다면 브나야는 스스로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첫째 용사를 소개할 때 엘르아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두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으며 삼손처럼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습니다. 브나야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사자가 있습니까?
그러한 힘든 과정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능력, 그 이름을 의지합시다. 그 이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둘째 용사 둘을 소개한 후에 저자는 다윗의 큰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48명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30명으로 소개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적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 목적에 대해서 첫째 용사를 소개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힘을 다했다는 목적을 소개하고 있죠. 그 목적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목적은 하나일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나라의 회복이죠. 그 속사람이야 우리가 모를 테지만 겉으로 내세운 목적은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함께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가 서 있는 목적입니다. 같은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서 있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함께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나와 다른 소리를 낼지라도 같은 목적이라면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엘리야, 다윗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